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한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빨리 가서 외양간을 고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은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오늘 여리고를 정복하자마자 처음 맞닥뜨리게 된 첫 시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처음 가장 이 아이 전투와 그 다음에 여리고 전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장 처음 발견할 수 있는 차이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여호수아는 정탐군도 보내고 적의 동향도 확인하고 적의 규모도 파악을 했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구에게 물었나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몇 명쯤 가면 거기는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정탐꾼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2-3천 명쯤 가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3천 명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교만한 사람 그러면 거만하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뽐내는 어떤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만은, 진짜 영적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전투 행렬에 참가하도록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고 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는 우리의 영적 삶에서 우리의 앞에 놓여진 그 여리고와 같은, 그리고 아이가 되었던 여리고와 같은 그 문제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그 전투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투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태도는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여리고 때처럼 명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올라가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힘과 너희의 전쟁 경험과 너희의 전략과 너희가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만한 전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전투들, 선과 악의 대전투는 그런 성질의 전투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정성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붓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성처럼 한 3,000명쯤 가도 이길 만한 문제이긴 보일지라도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기 아마 군생활 하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서는 늘 훈련을 나가기 전에 정비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정비는 사실 그죠? 좀 망가지고 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내리죠. 여러분 거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동차에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바꿔 주어야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동차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못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입니다. 그 군대가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정비라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이렇게 흥분되고 뭐랄까 숨길 수 없을 만큼 격앙된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막 뭔가 나에게 충만한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좀 막 열성이 막 불타오르는 어떤 그 시기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정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보였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겼거든요. 여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자체를 갖고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보내서 어느 정도면 되겠다 그럼 내가 해결해버리겠다. 여호수아가 그냥 단독적으로 명령을 내려버리고 결국 그것은 패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집니까? 그래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전에 훈련 전에 정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늘 패배하게 됩니다.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벽에다가 선 하나를 이렇게 쭉 그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 봐라.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체 이걸 안 건드리고 어떻게 길게 만드는가? 그때 잠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한 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생이 그어놓은 선 아래에 조금 더 짧은 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선이 그 전보다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것입니다. 착시 효과이긴 하죠. 선을 건드리지 않고 선을 길게 만드는 것은 그 선보다 짧은 선을 그 아래에 그리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선을 분명히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 선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선을 넘지 말라라고. 그것처럼 내 선이 하나님 선보다 분명히 짧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어떤 장치들이 우리 삶 속에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다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명령한 표시가 우리 삶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시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고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성의 패배를, 결국 궁극적으로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한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 7장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까 앞서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 7바퀴 돌죠. 7번째 돌고 외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 성은 곧 무너질 것인데 이 성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금은 보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절대 하나도 취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 물건을 훔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것들을 점검할 시간도 없이 여호수아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 속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두 번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늘 죄를 그냥 둔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아간에게 바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의 마음속 가운데 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훔쳐간 나의 것이 있다. 그것을 빨리 나에게 돌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단지 그 훔친 당사자 아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너희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주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당장 가져다 돌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너가 가져갔다면 그 시간을 돌려놓을 것이고 나의 재물을 가져갔다면 너는 그 재물을 가져다 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하루를 준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또 모레를 위하여 거룩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그들이 거룩할 준비를, 거룩하는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좀 진작에 그냥 말씀해 주시지. 여호수아한테 딱 짜잔 나타나셔서 마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군대 장관이 오셨던 것처럼 다시 군대 장관이 오셔갖고 야 잠깐 공격하기 전에 이거 문제 있는데 처리해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 조금 더 쉬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 일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우리 한국의 속담에 비해서 소 읊고 외양간 고친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외양간을 고치세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모습들이 약간 소 읊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이미 일 다 터지고 나서 사람은 죽고 희생되고 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와서 또 무엇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외양간을 고쳐야 할까요? 왜 우리는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그 영상을 잠깐 볼 건데 소리 좀 켜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 읊고 외양간 고치하고요
이제 고쳐야죠.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 그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짧죠. 여러분, 소 잃고 왜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까?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안 고치면 소 다시 못 키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 중에 죄가 있다. 그것을 없애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집어서 바로 이 패배를 경험하면서까지 그거를 말씀하셨냐면, 이 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전염성입니다. 처음에 저 예쁜 그 옷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금들을 보고 탐한 사람은 아간 한 명이었습니다. 아간 한 명이에요. 근데 아간이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니까 가족들이 알죠. 이 어깨에 뭐 이렇게 뭐 하나 두르고 왔던가, 품속에 뭐가 이렇게 빠방하게 담겨져 갖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가족들이 물었겠죠.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사에 보면 결국 그 가족들까지 아간과 같이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분명히 그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경시해버렸어요. 봤습니다. 얼른 아버지가 지금 그 하나님의 것을 훔쳐왔으면, 누구라도 봤으면 그거 빨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그거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빨리 가서 모세에게, 여호사에게 빨리 고백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냥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예요. 전염성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그 가족들에게 다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짓말하고 목격자 되기를, 그 증인이 되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냥 방관하거나 그냥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면 나중에 되면 이런 이야기가 떠들 것입니다. 아간이 어느 날 멋진 옷을 하나 걸치고 나왔어요. 너 그거 어디서 났냐? 그거 여리고에서 내가 하나 얻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도 그때 하나 가지고 올 걸 그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신 처벌이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엄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죄의 전염성의 그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장 솎아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찾아내시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제비뽑기를 이용하셨어요. 근데 이 제비뽑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던 것처럼 뭐 그냥 젓가락에 이름 써져갖고 막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대로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하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은 찾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잡아내는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이름을 들으십니다. 이 아간에게 사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뭔가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세라 족속이라는 족속까지 옵니다. 이러면 이제 더 뜨끔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삽디 가족의 이름이, 삽디라는 사람이 가장이었습니다. 이름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결국 아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솎아내시는 하나의 방법이자 프로세스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구체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명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 죄가 조금씩 더 뚜렷해 보여져야 됩니다. 더 확실하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지은 모든 죄들과 나의 그 무가치함을 더 밝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비를 뽑아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두루뭉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진심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제비 뽑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나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뽑아내시는 작업이에요. 다행히도 우리는 아간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직결 처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간처럼 우리가 그 죄를 숨기고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밝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하셔서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미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미리 그것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비하도록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진행되는 한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성경절이 나와 있지 않네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간이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어가는지, 그 죄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간이 뭐라고 했냐면요, 보고 봤더니 무엇을 한 게 탐냈기 때문에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익숙하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와가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그것을 보았더니, 보고 그 뭐지? 탐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이때는 하와는 먹었죠. 그는 음식이었으면 먹었고, 아가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진행되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탐내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탐내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진행되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이 아간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지금 그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막 뒤졌을 거 아닙니까? 뭐 여기 있는 저기 있는 보면 아마 뒤졌을 겁니다. 그 가서 보다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물건들을 어디다가 숨겼냐면 땅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 은은 그 밑에다가 또 감춥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면 질수록 이 죄된 것들은 그 결과들과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더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맨 밑에 꺼내볼 만큼, 맨 밑에다가 뒤집어놓는 만큼 가장 그 귀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감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하나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서 그것을 걸칠 수도 없어요.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대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대응책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보고 탐내어 가졌어요.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보면 탐내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렇죠? 탐내는 것을 꿈이라고 포장하고 가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그것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장막 속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얼른 꺼내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얼른 꺼내라. 그 내가 어제 묻었으면 오늘 빨리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그것을 꺼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늘 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의 외양간이 늘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계속 잃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 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고쳐야 합니다. 왜 고쳐야 해요? 안 고치면 우리 소 다시 못 키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에서 우리는 늘 정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외양간은 어떤가? 우리의 외양간의 문은 굳게 잘 닫혀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이미 다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망연자실하고 아니면 포기한 상태로 그냥 열어두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확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아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이 외양간을 고치는 법, 이것은 법이라고 하기에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아간도 여리고를 같이 함께 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으로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자꾸 아른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 세운 그 12개의 돌이었습니다. 그 장소로 갈 수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보는 시간을 그들은 포기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어요. 이미 외양간이 망가져 있는데 이미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억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분께 기도하고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표현 중에 여러분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굉장히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괜히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자마다 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봄으로써 그들은 기억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보는 그 시선 눈길에서 하나님으로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생길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오신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를 건설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들의 정복을 통하여 그들이 부유해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소산이며 그들이 기대할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탐심들이 올 때 우리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떠올림으로써 이 탐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탐심은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왜 사는지를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외양간 고치는 법은 무엇이냐면 이 가지고 싶은 마음, 탐심과 연결되는 이걸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자족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늘 세상의 것을 더 바라기 위해 자기의 삶을 던지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과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은 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 몇 덩어리를 위해서 뭘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죄가 가져다준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것 옷 한 벌과 그 다음에 금 몇 덩어리 자기의 목숨을 걸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 아간의 마지막의 모습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아간이 시날산의 의복, 아름다운 외투라고 표현한 그것을 볼 때 그게 탐심이 생겼죠. 근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의 눈에요. 이제 다 들통이 나갖고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들 앞에 와갖고 이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채로 서 있는데도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불러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지금 이 옷 하나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죠. 이것이 나의 생명과 맞바꿔야 할 것임을 이미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가진 아주 무서운 특성입니다. 우리가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계속 자리 잡게 놔두면 그 죄는 점점 우리 눈에 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어 보이고요. 그것이 누구나 탐낼 만한 그것을 추구해야 할 내 삶의 어떤 목적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가 감추어둔 그 죄와 그 죄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를 완전히 그렇게 눈에 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죄의 가장 그 마지막 죄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죄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커 나가서 마침내 끝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호사가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여러분, 유다 지파까지는 그렇다 쳐도 한 세라 족속 정도 되면 이제 이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걸러내시겠구나. 그런데도 아간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제가 좀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하지만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자기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가장 마지막 그 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결국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삶의 모든 인생의 말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특히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한 아버지의 어떤 비극적인 결론이나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기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의 외양간을 고치는데 꼭 힘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셨으면 적어도 외양간을 고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외양간 고치는 기술자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절대로 그 소가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빠져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소를 키울 수 있도록 그 외양간을 고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빨리 가서 외양간을 고치십시오. 저도 고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양간을 그 망가진 그 외양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비 뽑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낼 거예요. 그래서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양간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그런 이의 삶을 가리켜서 선한 삶이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을 떠나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외양간을 고치리라. 여러분, 외양간이 망가진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외양간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양간은 늘 망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거기에 소를 키우도록 하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패배를 맛보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전을 떠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